되길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믿음으로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찾아와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런 급박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의 마음은 참 혼란스러워져요.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이 믿음의 연약한 믿음의 민낯을 보게 됩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디까지 믿는 믿음인가? 어디까지 깊은 또한 어디를 향한 믿음인가를 우리는 되돌아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시작하며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통제 바깥의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감사히 여길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통제를 벗어난 바로 그 상황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도리어 주님을 더욱더 굳세게 믿을 수 있는 연단의 시간인 줄 믿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연단의 시간이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6장에서도 있었습니다. 바로 야이로라는 이 가버나움의 회당장의 집에 있었던 일인데요. 야이로에게는 한 자녀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녀의 그 자녀는 이제 막 12살 된 여자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특별히 마가는 여기에서 이 여자아이의 나이를 12살이라고 정확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여인들의 결혼을 할 수 있는 법정 나이는요 만 12세 반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는 이제 결혼을 할 수 있는 이 성인이 될 그 무렵에 꽃다운 나이에 꽃피지도 못한 채 지금 죽을 위기에 있었고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야이로의 회당장 이 가정에 있었던 이 비극적인 사건은 비단 나의 사랑하는 딸이 죽고 말았다라고 하는 이 아픈 현실뿐만 아니라 여태까지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고 희망하였던 우리의 모든 찬란한 미래가 그 계획이 다 무너졌다라고 하는 이 절망과 낙심도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야이로의 집에 찾아온 문제가 어떠한 유형의 문제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전까지는 그래 가족을 잃었지, 그래 사랑하는 딸을 잃었지, 금지옥업 길른 그 존귀한 생명을 잃어버렸지라고 하는 그저 가족 간의 이별의 문제로만 생각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 이제는 어떠한 문제로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정 가운데 이 딸과 함께 이루고자 하는 앞으로의 모든 미래, 이 딸과 함께 어우러져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 돌릴 오늘 나의 모든 계획,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망하고 어쩌면 이 회당장 야이로는 하나님 앞에 서원했을지 몰라요. 하나님께 내가 이와 같은 일을 하기 원합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였던 모든 일들에 대한 일말의 가능성조차도 다 싸그리 없어져 버린 낙심과 절망과 고통의 시간이 바로 이 야이로 회당장의 집에 찾아온 죽음의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살펴볼 때 가버나움에서 이 회당장 일을 하던 이 야이로는 예수님께 그 불이 나게 찾아옵니다. 그리고서 이야기하기를 무엇이라 합니까? 22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 회당장 야이로는 지금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와 같은 크고 작은 사건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의 민낯을 볼 수 있다라고 하죠. 그러므로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한 가지는 이 야이로의 믿음조차도 어쩌면 한계가 있는 연약한
수정을 해야 하고 보완을 해야 한 믿음이었을지도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찾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면, 그래요, 예수님은 야이로 회당장의 그 집으로 나아가십니다. 그런데 그 나아가시는 길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한 사건이 터지죠. 그 사건은 12해를 혈루증 앓던 이 여인에 관련한 일입니다. 아무튼 그 12해를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유함 받고 예수께서 그 여인을 자유하다라고 선포하시는 그 무렵에 어떤 사람이 그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들이 찾아와 이 회당장에게 이야기하길 뭐라고 이야기해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어찌하여 이 선생님을, 이 예수라는 사람을 괴롭게 하십니까? 더 이상 하지 맙시다. 그만합시다. 포기합시다. 끝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이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기서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쉽게 말해 교회의 목사들 중 한 사람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목사라도, 사역자라도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잃은 이 무렵, 이 마당에 그의 마음이 온전치 못할 때에 아마 그는 수만 가지 생각과 수만 가지 감정과 수만 가지의 이 낙심된 마음들이 잠식되는 것을 그 스스로가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36절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36절 제가 여러분을 위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첫째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한 가지는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두려움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여기서 드러납니다. 야이로의 연약한 믿음의 민낯이. 성경에는 비록 야이로가 못 믿었다, 부족했다, 어리석었다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이야기하시고 야이로와 함께 있었던 이 사람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저 믿기만 하라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요. 그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회당장의 딸이 죽은 이 사건 앞에서 어떤 마음을 품었었는가? 그들도 두려웠다는 겁니다. 그들도 낙심했다는 겁니다. 그들도 불안하다 못해 절망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소망이 없구나, 끝났구나, 어떻게 해야 하지, 앞으로 남은 나의 인생을 어떻게 구가해야 하는가, 오늘 이와 같은 생각들을 그들이 고민했다라는 거예요. 실로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찾아올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생겨요. 그 두려움은 비단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생기고요, 그 어려움에 맞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날이 여전히 남아있기에,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상상을 해보아요. 만약 우리가 이 회당장 야이로라면, 그래서 정말로 12살밖에 안 된 이 어린 딸을 앞서 보낸 인생이라면 그 남아있는 기나긴 인생을 어떻게 견뎌낼 것인가? 여러분, 그것부터 생각이 되지 않겠어요? 그 그리움을 어떻게, 오늘 그 소망을 어떻게, 그 갈망을 어떻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집안에서도 저희 은호는 이제 분유 냄새가 더 이상 나지 않습니다. 이제 한창 나실 때 열심히 맡아 드세요. 저희 은호에게서는 이제 분유 냄새는 나지 않고 발꼬락내가 나더라고요. 꼬리꼬리한 냄새. 그런데 사모님은 역시나 엄마라서 그런지 꼬리꼬리한 발꼬락 냄새도 좋대요. 호호로만 냄새. 그러면서 저한테 자꾸만 양말이나 은호의 발을 저한테 대면서 맡아보라고. 이걸 왜 자꾸만 나한테 내 코에 대냐고. 이제 이것밖에 없다고 이제는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바로 1년도 안 됐을 그 무렵에 나던 분유 냄새가 나지 않아 섭섭한 부모입니다. 저보다도 더 큰 사랑으로 아마 여러분의 자녀들을 더 키우셨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자녀를 냄새조차 맡지 못해요. 얼굴조차 보지 못해요. 이제는 묻어야 해요. 영원한 이별이 그들에게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면 그를 다시 보리라 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그러나 아직 내가 살 날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상상도 못할 슬픔이 그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 슬픔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이후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야이로나 야이로와 같은 두려움을 가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말씀해 주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도대체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기 위하여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이야기하실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은요, 사건과 사고가 미연에 방지되는 은혜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사건의 미연의 방지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사건의 수습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 하나를 택하여서 선택하고 또한 무엇 하나를 택하여서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라고 규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뭘 바래요? 미연에 방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란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왕이면 가로막아 주세요. 모든 문제도 가로막아 주세요. 어려움도 가로막아 주세요. 아픔도 가로막아 주세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한 가족들에게 어려움이나 모든 이 슬픈 일들 다 가로막아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여기서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할 우리의 믿음의 수준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하는 그 시점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얘기 중에 한 가지는 뭡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에만 잘 반응을 하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정말 뚝심이 있다, 대단하다, 의지가 있다, 뒷심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위대한 의지의 소유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요?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죽을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내게 움직일 수 있는 몸이 있습니다. 팔과 다리가 있습니다. 비록 이전보다는 연약한 나이지만 그러나 내가 여전히 일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 사람보다 더 위대한 심지의 소유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거니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어도, 죽을 때까지 끝난 게 아니어도 죽으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은 바로 많은 신앙인들의 믿음의 수준이 여기에 머물러 있고 정체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왜 낙심하고 절망됩니까? 끝난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끝날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고 작은 일들 중에서 우리가 때로 별것 아닌 일에도 낙심하고, 내가 말실수한 거에도 걱정하고, 또 내가 나의 이 지난날의 세월을 좀 허송한 것에 대하여서 포기하고 괴로워하는 일들만 보더라도 그런 일들이 어제 나의 실수로 말미암음만이 아니라 그 어제의 나로, 오늘의 나로 말미암아 내일의 내가 두렵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내일을 맞이할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그 소망과 이상과는 멀리 떨어진 그 미래를 이제 내가 경영할 힘이 없다라는 이 낙심과 포기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무엇하게 돼요? 이 야이로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처럼 두렵게 되고 낙심케 되고 무기력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언제까지 끝이 아닙니까? 따라합시다. 죽어도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도리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죽어서 역사가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야 역사가 시작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 죽을 때까지 끝난 게 아니지만 죽으면 끝난다고 이야기하는 이 세상에 대한 이해 가운데에서 살아가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이에요? 죽어서야 역사가 시작해요. 나의 자아가 죽어서야 하나님 역사가 시작하고요. 오늘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역사가 시작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과도 같은 헌신이, 오늘 이와 같은 이별과 아픔이 도리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생각을 해보아야 해요. 우리의 믿음이 과연 어느 정도의 수준의 깊이까지 들어가 있는가? 진실로 이 세상의 문제와 어려움과 현실의 모든 일들을 우리가 마주 볼 때
그 앞에서 우리가 무슨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말입니다. 이를 여러분 우리가 점검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다시 야이로 회당장의 그 집으로 눈을 옮겨봅니다. 여러분 그곳에 예수께서 도착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하셨 예수님 앞에 헌화의 무리가 있었더라. 성경에는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는 심히 통곡하더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의 심히 통곡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장래의 문화 중 특징적인 한 가지는요, 어떠한 가난한 사람이라도 비천한 사람이라도 도움을 주어서라도 피리 부는 사람 한 사람, 남자죠. 그리고 통곡해주는 여인 두 사람을 불러 사다가 그곳에서 계속해서 울어주고 피리 부는 것이 장래의 관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여러분, 이 회당장의 집에 예수께서 들어가실 무렵은 이미 이 야이로의 딸이 죽은 이후였고요. 그래서 아마 죽기 전부터 준비된 예비된 이 헌화의 무리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그곳에 나아가 피리를 불며 야이로와 야이로의 그 죽어버린 딸과 가족을 위하여서 지금 통곡하며 심히 소란스럽게 울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곡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고상한 절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상한 절망이 뭘까요? 고상한 낙심이 뭘까요? 품격 있는 포기가 뭘까요?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절차를 따릅니다. 전통을 따릅니다. 소란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 가운데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소망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지난 우리 사경회 때 배웠던 이 룻의 이야기에서도 잘 나타나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남편이 죽고 아들이 다 죽어버린 이제 며느리 둘과 과부가 되어버린 이 마당에서 이방 땅에서 그 며느리들을 향해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대하셨던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선대하기 원하노라. 너희가 너희의 살 길을 찾아가기 원한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고 이끌고 축복하시길 원한다.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봤을 땐 제가 물었어요. 그래서 사경회 때 좋은 시어머니요 나쁜 시어머니가 좋은 시어머니래요. 할렐루야. 남편이 죽고 이제 어렵고 정말 가난하게 어쩌면 거렁뱅이처럼 살아야 할 이 시점에서 며느리를 빨리 놔주는 거 좋은 시어머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품격이 있어요. 보기 드문 시어머니예요. 나쁘지 않아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 대신 자기 인생을 향한 비하와 절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그 스스로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나를 나오미 희락이라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부르라고요? 마라. 그렇죠? 나를 쓴물이라 불러라. 고난이라 불러라.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어디에서도 나타납니까? 이 야이로의 집에서도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오시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하신 일들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을 함께 보내요. 야이로와 함께 지금 예수께 고침받기 위하여 이 문제를 내어놓기 위하여 예수께 갔다는 사실을 이미 그들 모든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습니까? 고상하게 장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품격 있게 이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럴듯하게 절차를 따라 전통을 따라 그들이 해야 할 그러나 예수님께 소망을 두지 않은 행위를 그들이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말씀에서 제가 여러분께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다고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을 믿음이라는 그런 포장지 아래 그럴듯하게 꾸며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떼쓰고 또한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갖고 살자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야이로의 딸은 얼마든지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걷어가실 수 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시면 야이로의 딸은 다시 부활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는 것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그리고 우리에게 구주 예수께서 오신 이상 우리의 모든 생사 복락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신 이상 그 주님과 동행하는 이상 적어도 절망이 그 어둠이 낙심이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한탄이 우리의 심령을 지배할 수는 또한 지배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빛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야이로의 집은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품격이 있었지만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절착 가운데 있었지만 낙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럴듯했지만 여러분, 그들은 소망이 끊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큰 예가 무엇입니까? 통곡하고 소란스럽다고 이야기했지 그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왔다고 성경에 쓰여 있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세요. 38절의 말씀을 보면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라고 이야기했을 때 39절 들어가서 그들에게 예수께서 이르셨지 그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어떡해요? 라고 의뢰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즉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볼 때 우리가 어떠한 믿음인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이것에서 알 수 있어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께 아뢰지는 아니하고 속단하고 결단하고 판단하고 계산하여서 품격 있게 이성 있게 지성인답게 배운 사람처럼 행동하면서도 주님을 부르지 않는다, 주님을 의뢰하지 않는다, 주님을 찾지 않는다, 주님께 맡기지 않는다, 여러분, 회개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어도 오늘 우리의 낙심과 슬픔과 속단에 대한 오늘 그 모든 일들에 대한 회개가, 그리고 그 마음, 그 악해진 답답해짐, 어두워진 이 심령에 대한 주님의 회복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소원으로 주님 앞에 고백되어져야 할 그때에, 안타깝게도 이 야이로 회당장의 집에는요 그와 같은 일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마주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언뜻 쳐다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오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무엇이라 이야기하십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여러분, 40절 그들이 어떻게 했대요? 그들이 비웃더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우리에게 복음이요 생명이요 진리요 길이신 예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로 하여금 끝났다고 이야기하고요, 우리의 때때로 연약한 믿음의 민낯이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고요,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현실과 사람의 모습이 우리로 하여금 괴롭게 하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죽어도 끝난 게 아니다. 죽어서야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다. 죽음을 이기는 하나님의 역사로 내가 이 땅 가운데 너희에게 왔노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비웃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습게 여기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앞에서 깔깔호호 웃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라 진정 이와 같은 복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 문제 앞에서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오늘 그들을, 곧 비웃는 사람들은 모두 다 밖으로 몰아내십니다. 하나님 역사에 있어서 그 역사로 회방하고 동참하지 못하는 모든 이들을 내보내시고 예수께서 택하신 세 명의 제자와 그리고 야히로의 가족들만을 그 죽어버린 딸 아이가 있는 방으로 인도하시고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굼, 번역하면 소녀야 일어나라.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 소녀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걸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이가 그 12살인 아이, 이제 막 꽃피는 무렵의 그 아이, 다 꽃피지도 못한 채 그 모든 소망과 계획과 희망과 모든 그 삶에 대한 찬란한 미래의 그 빛을 다 보지 못한 그 불쌍한 아이의 인생을 주님이 구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도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 해야 할까요? 말씀의 결론을 내며 여러분과 한 가지의 사실을 적용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밀치는 여러분 되시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아이가 잔다, 죽은 게 아니다, 즉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여기서부터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하실 때 비웃었던 그 무리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무리들과 진비 없는 행동들을 한 사람들이 있으니 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12의 혈루증을 앓던 그 여인의 사건이 있을 무렵 야이로 회당장의 집으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했으되 예수님 마주보지 못하고 예수님 대면하지 못하고 예수님 만나지 아니하고 그저 그 예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해 밀치던 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들의 이 모습이 어디서 드러납니까? 마가복음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그와 함께 가실 때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야이로의 집에 있어진 부활의 역사는 야이로의 가정, 그리고 그 딸,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3명에게 보여집니다. 그 역사의 당사자는 이와 같이 소수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왜 그 모든 사람들이 이 역사를 보지 못했을까요? 실로 많은 사람들이 그 역사를 보고자 쫓아갔어요. 어떻게 예수님 행하시나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야이로의 회당장의 집까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갔어요. 이미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거기서 통곡하고 슬퍼하며 이 야이로의 집을 위로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본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역사를 본 사람은 몇 사람이 안 돼요. 즉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이 역사의 당사자 되는 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생명이 되신 그 예수님의 빛을 누리며 사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절망하는 사람 많습니다. 목회자라 할지라도, 사역자라 할지라도, 직분자라 할지라도 빛이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 예수님을 문제 앞에서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왜 우리 안에서부터 있어질까요?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께 있지, 그 문제를 해결하실 예수님께 있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문제 해결의 역사를 보고자 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게 아니에요. 그러나 야이로는 예수님을 보고 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보고 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들은 응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야이로는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비록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느 인간과 같이 동일한 어둠에 잠식됐지만, 그래서 품격 있고 절제하고 그럴듯한 지적인 고결한 절망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누군가가, 예를 들면 제가 혹은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오셔서 이 문제를 이제 처리하기 위한 사람들을 잔뜩 몰린 가운데 다 물리라고, 결혼식이면 결혼식, 장례식이면 장례식 다 물리라고, 사람들 다 내치라고 하면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야이로는 했어요. 누구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님을 마주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화답한 심령은요, 죽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예수님 역사의 당사자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여러분,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간결해요. 주님을 마주보는 여러분 되세요. 죽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예수님, 그 역사를, 그 일하심을 시작하는 예수님을 진지하게 마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부로 속단하거나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끝났다고 절망하는 여러분 되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명령해요. 얼마나 고결하게, 얼마나 존귀하게 그럴듯한 껍데기를 씌워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는지 몰라요. 그럴듯한 핑계를 대며 얼마나 우리가 쉽게 포기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죽어서야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가